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죠. 13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8강이죠. 이제 9, 10, 11, 12 하면 4강 남았어요. 오늘 8강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늘 알고 있고 늘 듣고 있고 늘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익숙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해답으로 와 있어야 돼요. 해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을 받을 때 페이퍼에다가 잘 서론까지도 다 이 여백지에다 잘 적어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 이 복음이 해답이 돼야만 무엇이 보이냐? 우리의 중심이 움직여요. 그냥 듣거나 판단하거나 은혜되는 거야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중심이 움직이질 않아요.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이 해답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것이 이 복음이 해답 나버리면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답이 우리의 중심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또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인도함 받아가는 눈이 열려요. 우리가 삶의 인도가 언제 생기냐? 이 복음에 대한 이 삶 속에 복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환경, 만남, 사건, 사람, 또 문제, 어려움, 고난 무엇이 와도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알면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더 큰 응답을 받게 돼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그릇을 어떻게 키우시려고 하지? 한계를 넘는 것이죠. 우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도받게 하시는 방법이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나의 한계를 늘 한계라고 생각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깨신단 말이에요. 나의 그릇을 어떻게 키우려 하시는지. 또 우리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문제가 속에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는 우리에게 이런 신앙과 믿음과 고백이 또 이런 중심이 우리를 인도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면 무슨 응답을 주실라나?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실라 하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지?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떻게 성장시키려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모든 것 속에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잠시 업앤다운할 수도 있고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좀 타락해 볼 수도 있고 좀 방황돼 볼 수도 있고 이상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당연시하면 성령님들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걸림이 생기지만 그런 무언가에 푹 빠져 있는 죄인이 아니라면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우린 모든 것들이 뭐죠?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 갱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더 좋은 응답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문제나 많은 것이 왔을 때 우린 더 선명한 기도 제목을 갖게 되죠. 또 우리가 뭔가 왔을 때 우린 더 확실한 기도의 제목과 확실한 영적 싸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게 다 축복이에요.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의 조건으로 오기 때문에 우린 모든 것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뭐 하는 거죠? 우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에 가장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주일에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얘기를 하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막 그런데 앞에 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왔을 때 넌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지. 엄청 내가 부자야. 근데 내가 인생은 돈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사람의 반대로 보면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너무 바닥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지금 어렵고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인도하셔. 이것이 나에게 많은 사람에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어요. 가장 파워가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리고 말하죠. 너희는 기뻐해라. 아니 감옥에 있는 놈이 기뻐해라. 그럼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감옥에 있는데 황제 재판 받기 위해서 재판 대기 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구치소에 있는 거죠. 죄 확정범이 아니니까. 근데 밖에 있는 사람한테 너희 기뻐해라. 내가 갇힌 것은 갇힌 게 아니야. 복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고 하나님이 시리의 뜰에 이 감방을 지킨 이 군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나를 이 감옥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복음의 진보다. 얼마나 파괴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닥에 있을 때 뭔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 메시지와 신앙의 말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가장 강력할 때 뭐죠? 죽기 전에. 그죠? 여러분 죽기 전에 멋있는 말, 그죠? 멋있는 신앙의 역사가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많냐? 창조 원리 깨져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니. 뭐 때문에요?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 인간의 창조 원리 깨져서 인간이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것처럼.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힌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창조 원리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만 사람들은 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공부, 지식,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만 해결되어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잠시는 허덕이고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이후에 어떻게 되죠? 죽고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근본 문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이어야 되냐? 결국 인생은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평안하게 웃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은
인생의 근본 문제, 인생 문제가 끝이 오는 많은 사람들은 재앙과 재난과 많은 문제 속에 반복되는 무언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부른 사람 빼고. 그건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어.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이 한 번 산다는 삶 가운데. 그러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내 주변과 환경을 통해서 우린 인생 문제와 많은 재앙과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답,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돼.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단의 종이 된 악한 영과 세상의 종이 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든 문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근본으로 죽고 모든 것의 재난 가운데 살다 결국 인생은 죽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이게 인생의 근본이에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냐? 이 문제는 돈 문제, 환경 문제, 건강 문제, 여건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영적인 사단이 역사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사단이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죄를 집어넣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마귀의 자녀 되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사주팔자 운명의 종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역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몰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망쳤던 이 사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놓친 그 죄로. 그래서 이사야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우리의 모든 뭐요? 죄 문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실 것이다. 뭐를 통해서요? 육체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결국 이 사탄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남은 결론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성경 구절을 잘못 썼어요. 자, 하나님 단절된 인간. 그리고 뭐죠? 마귀, 사탄.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문제. 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죄의 문제. 그 결과 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사단 문제 끝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시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단절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회복하는 하나님 만난 길 되신 참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근본 문제는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게 저주와 재앙의 반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 결과로 인간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에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 인간 문제가 얼만큼 심각하냐. 이 인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인간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누구냐? 예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건 직분입니다. 역할이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처럼 그가 찔리고 매맞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역을 말씀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말씀 그대로 오셔서 말씀이신 그대로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친히 죄 없는 몸이 담당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 안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누구를? 인간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으로 끝없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켰지만 인간 선지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많은 피로의 제사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켰지만 한계가 있어요. 인간 왕을 세워서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신정왕국 하나님이 왕되심을 늘 선포했지만 인간 왕도 한계가 있어요. 약속하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예포대로 그대로 오셔서 이제 진짜 오리지널 참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구약부터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진짜 오리지널 그 진짜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란 말 안엔 하나님적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끝내서 그 근본 문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간 구원에 대한 사랑과 방법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약속 자체가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방법,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 이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끝내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있도록 죄의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 사단과 세상에 종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인간은 한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근본입니다. 자, 오늘 말씀 1번을 보면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끝났어요? 문제 더럽게 많은데 돈 문제, 일 문제, 사람 문제, 이 깔는 게 문제인데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있지. 그러나 그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 때 메시지 때 뭐 신사임당인가 누구 셀럽이나 누군지 아직 안 찾아봤는데 그 사람의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뭔가 제대로 은혜를 받았네. 문용 다 알더만 우리 젊은이들 신사임당이라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6개월 믿고 글을 쓴 게 날 굉장히 감동되게 했다니까. 내가 제일 마음이 지금도 기다리게 되는 게 난 그동안만 뭔가 일을 잘 해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쓴 사람인가 봐.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내가 변한 마지막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 나 진짜 예수 믿고 나니 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 결과 왜? 하나님 인도가 안 되니까 문제되지 않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인도. 이 사람 은혜 제대로 받았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으로 믿게 하려. 또 그렇게 믿어 생명,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성취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끝나 우리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 됐죠? 우리의 설교의 핵심이고 우리 양육의 핵심이고 우리 제자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 옆에 써놔 1번에 2번. 자, 복음이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확인하고 중요한 거예요. 복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 양육, 제자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제자, 양육 모든 게 뭐냐?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진 이 응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이 그 말이죠. 그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우리의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을 누리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선교예요. 그 어느 나라 현장에 또 그 복음에 담나고 성경의 전도를 펼쳐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선별하고 양육하고 세워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리게 하는 거라. 우리의 모든 은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찬양하고 기타 치고 뭐 드럼도 치고 은성인 은사가 뭐가 있나? 주를 위한 은사. 성격 좋고 수용하고 뭐 둥글둥글하고 그것도 은사겠지. 자, 우리의 모든 은사 목적,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현장에 대한 기능 전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룰 답을 나타내기 위한 영광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증인도 되어주고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을까? 내 은사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줬지? 나에게 왜 이런 기능을 줬지? 나에게 이런 부분에 뛰어나게 하셨지? 나에게 이런 감각을 주셨지? 나에게 왜 이런 사람과 이런 주변에 이런 것들을 주셨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답을 나타내시려고. 내 일을 통해서, 내 기능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이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 세계 복음화 다 우리의 모든 게
이것의 증거의 열매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손해보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응답을 꼭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요. 이게 이해돼야 여유 있고 힘 있게 살죠. 교회 가면 이제 막 감기 환자들 막 몸살 막 많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아픈 거를.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막 들어가고 막 보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관리 잘하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 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뭐요? 해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죄는 죽고 이제 나는 뭐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 문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 대속하시고 끝내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떠났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이제 우리 뭐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들으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우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약 322페이지 전후에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 감옥에서 쓴 거라니까. 궁핍하지 않아.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조건, 환경, 어떤 것이 나를 뭐요? 흔들 수가 없어요. 난 비천하게 있으면 돼. 부유하면 부유하게 있으면 돼. 어떤 거에도 뭐요? 난 처할 수 있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에 담는 인생, 우리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합당 비전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우리의 쓸 것을 채우셔요. 복음 경제는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계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 경제의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께 확증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그리고 주를 위해 인생을 드려야 돼. 모든 문제 끝나는데 거기 매이지 말고 끝났으면 매이지 말고 주를 위해 막 발버둥 치지 말고 그 세상 거기에 다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를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살아라. 막 세상이 막 미친 것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병들어. 병든다. 막 사람과 이래 막 미친 듯이 살고 이게 병든단 말이야. 은혜를 누리고. 왜냐? 세상은 전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 미국이 오늘인가 어저께 법안을 통과시켰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보좌진주 쫙 놔두고 무슨 법을 통과시켰어요? 동성애 결혼 합법. 이제 미국이 끝냈으면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 주겠지 이제. 그게 뭐 세상의 스탠다드인 것처럼. 그렇죠? 내가 아침에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해버렸어. 이런 집.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해. 옆에 우리 얘네가 아침에 아침 먹고 있어. 이런
정말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영적 문제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이 영적인 고통 감당할 수 없다니까. 점점점.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문제들, 이 문제 많은 세상이 점점 올바른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타락과 음란으로 육신 문제, 돈만 알고 돈을 하나님 같이 섬기고 사람들이 집착하고 사니까 인생은 점점점 생활 문제, 정치적인 많은 생활의 갈등으로 인해서 점점 사회 문제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못 받은 정말 내세가 암울한 지옥 백성들로 가득하고 그런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런 정서와 가치관으로 성장한 이 우리 후대들은 전부 더 엉망진창이 될 거라. 거기서 끝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자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 모든 문제가 뭡니까? 이거 여러분 분명히 내 모든 것이 이것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구원이 뭐죠? 사단에게서 즉시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사탄과 세상의 영이들 승리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아멘. 끝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셨다고. 뿐만 아니죠.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로 죽지 않아요.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해방하셨음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에서 회복된 자들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우린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었지.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고 내게 성취돼서 우린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난 즉시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에 과거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모든 문제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끝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 향해 중요한 말씀을 줘요.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시원하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나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한 말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불법이요. 예수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예수 이름을 쓰는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을 쓸 수 있는 권리도 없는 저주받은 사단의 자녀란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22절을 잘 보세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올바르게 믿는 거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그 믿음의 삶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막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막 예언해주고 말씀으로 답주고 막 교회에 그 정도 신앙이라면 굉장한 거잖아. 막 귀신 쫓아내고 이게 굉장한 거라니까. 교회 안에 많이 없어요. 막 축사하고 막 영분별하고 교회에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지.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왜 그럴까요? 왜 불법이라 그럴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닌데 지가 막 그런 것처럼 불법이죠. 사기잖아. 여러분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죠. 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유대인들 구원 받았을까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 믿는데 구원 못 받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한 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복음을 깨고 전체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는 한 유대인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 저 각종 이단이 믿는 하나님, 모슬렘도 하나님 믿는 이 하나님 믿는데 거기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하나님 그들 꿈을 꾸어서 그의 생각을 바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한다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근데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우리나라 요즘 말하면 그 당시 로마 군대 중대장급이면 굉장한 거예요. 그 식민 지배하는 곳에 의 중대장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 100명의 정도의 이 사람을 지내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중대장, 아니 대대장 이 급이 돼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왕 친위 부대인데. 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돕고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깨우치게 하죠. 34절 40에서 43절까지 보면 그에게 그를 하나님이 베드로를 막 꿈까지 꾸게 해서 그 고넬료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가서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 자기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까지 해. 이 사람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그죠? 하나님 알아. 구제 많은 가는 사람도 돕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한 이방인인데 하나님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죠. 베드로를 보내서 왜?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10장 34절부터 4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말하죠.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쭉 설명합니다. 그 결과 44절부터 48절에 보면 그 말씀 받던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재하셔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성령 역사를 취하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본 베드로가 즉석에서 말을 하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 역사하는 거 보니 너무 감동돼. 내가 지금 너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주저함이 없다라고 다 세례를 베풀었다. 뭘? 이 말씀을 받게 하려. 하나님을 알고 경건하게 사는 것과 진짜 복음을 발견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말씀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있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받게 되고 즉시 그것을 깨달아서 고린도 아가야 중심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을 뒤집어 버린 전도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예수에 관한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무장되어지고 이해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 뭐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뭡니까? 이 반석.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가오는 최초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성경의 복음이 아닌 그냥 성경 가지고 예수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경 가지고 뜻풀이하는 거엔 하나님께서 뭐요?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교회. 가짜 교회도 많아 지금. 이 고백에 세워진 진짜 교회. 우리가 1차적으로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고 이 교회의 모임이 예배당. 이것이 우린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모든 문제 끝난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더 무서운 거 뭐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복음을 올바르게 누려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어디를 매요?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이 비밀을 누리면 하늘의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아멘. 우리 기도를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면 안 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 영적인 승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복음을 누리는 믿음과 기도와 영적인 삶에 하나님 오여 하늘이 열리는 열쇠를 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니까. 땅에서 푸는데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푸는데 하늘이 매는데 하늘이 매요. 이게 뭐죠? 이 복음 누리는 우리가 있는 이상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자들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호흡에 우리 영적인 고민에 복음 앞에서 모든 현실 속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거예요. 제가 전원철 목사. 전원철이 목사야. 아는 사람 뭐요? 목사님. 그런데 그리스도 아니면 전원철 목사. 그렇죠? 목사.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 누구죠?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런 거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인 것처럼. 이상하지만 저기 푸틴이 대통령인 것처럼. 그거 빨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불러가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장난도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지면 생각해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너무너무 심각해졌어요. 이제 본격적 전면전 붙으려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막 공격하지. 지금 막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줄 보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동향. 그거 왜? 이 언제 끝날라나? 너무너무 심각해지고 아는 것도 왜? 우리 그 모든 게 그 이면에
우리도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를 향한, 모스크바를 향한. 우리 최하선 목사님 손자님 한국에 빨리 잘 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고 아주 잘생겼더라고 아주. 잘생겼어요. 우리 최하선 목사님 얼굴을 보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더라고. 잘생겼어요. 아주 그냥. 제가 빨리 여권 카피 빨리 보내고 그 비자 나온 거 빨리 보내서 좀 기도해 주실 부분은 좀 뭐 경제적으로 힘들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좀 힘 합쳐서 빨리 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2차 징집 얘기도 오고 지금 전면적부터 지금 난리인데 곧 2차 징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옴스크라든가 노보시비리스크 시베리아 중앙 시베리아는 보니까 지금 영하 한 30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더라. 거기 징집된 사람들이 거기서 천막 속에 살고 있어. 다 얼어 죽는다고 난리더만 지금. 사람들이 막 폐혈증 걸리고 막 동상 걸리고 감기 걸리고 약도 안 줘가지고 막 해열제만 먹고 버티다 죽어나가고. 아니 왜 시베리아에다가 이 추운 데다 제일 추운 데다 군사 훈련소를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너무 이 정말 너무 귀한 젊은 세대가 너무 값없이 너무 비참하게도 죽어가잖아요. 전쟁이 이걸 넘어서 너무나 이 정말 꽃과 같은 너무 젊은 인생들이 너무 값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전쟁에 가서 총알 맞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정말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선교 현장의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간표와 응답을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 해답을 가지고 믿는 자는 신앙의 깊은 비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승리하고 인도함 받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꿔내는 그 영적 힘과 충만함과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받아내는 영적인 그릇됨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시며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들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과 믿음과 언약과 증거 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역사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인도받으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